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올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능력으로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 들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 12월 첫째 주부터 이 본문을 같이 숙고해 보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올해 2017년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은 미리 그때 연구에 넣어서 묵상해 놓은 것이라 또 연초라 적당한 말씀일 것 같아서 같이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세 마디의 말씀은 아마 올해 12월 첫째 주부터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루게 하시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을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Wonderful, 그죠? Marvelous, 기묘자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통하여 선포되고 알려진 주님의 이름은 결국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경탄하고 찬송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모든 기묘하심이 그 원더풀하고 마버러스하신 그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와 같은 기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 기묘하심으로 알려지고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며 놀라워하고 경탄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며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묘하신 기묘자란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름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표현, 원어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 마이크라 세모 펠레, 그죠? 그의 이름은 펠레다, 즉 기묘자다라고 말했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에츠라는 표현입니다. 요에츠. 그 요에츠라는 표현이 바로 모사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본문의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고 본문에 나오는 그런 교리를 같이 한번 진술해보고 논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표현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선포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즉 기묘자도 그렇고 모사도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렇고 영존하신 아버지도 그렇고 평강의 왕이라는 분도 바로 자주 불려진 이름보다는 선포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첫 번째로 펠레, 즉 기묘자라고 알려지고 선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신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 즉 요에츠라고 그렇게 선포되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 요에츠라는 단어는요, 야하츠라는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충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충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조언하다, 권면하다, 의논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결심하다, 뭐뭐 하려고 결심하다, 또 계획하다, 그러한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하지의 두 번째 의미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 이 계획하다, 고안하다는 뜻은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두 번째 의미인 확장되어서 결심하다, 계획하다, 고안하다 이러한 표현이 약 80회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하츠라는 이 동사가 분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특별히 요예츠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카운셀러라는 단어입니다. 카운셀러. 오늘 본문의 그 모사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카운셀러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동사의 기본적인 그 의미에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충고하시는 분, 조언하시는 분, 권면하시는 분, 또 우리와 의논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그 첫 번째 담겨 있는 그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동사의 확장된 의미에서 결승하는 분, 결심하는 분, 계획하는 분이라고 또 작정하는 분, 그 신학적인 용어에서 작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작정하는 분이라는 표현도 표현됐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표현을 번역하면서 카운셀러라는 그런 단어로 1대1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문 상담가로서 도와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친히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며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에서 영어 번역 성경이나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그 성경들 중에서는 일부는 지난주에 살펴본 그 기묘자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모사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번역하는 그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즉 모사라는 표현을 분사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한 단어죠, 그렇죠? 하나의 의미잖아요. 놀라운 카운셀러다, 상담자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원래 원어의 표현을 많이 의역한 것입니다. 굳이 분사형인 모사를 살려서 번역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모사이신, 카운셀러이신, 기묘라고 번역해야 옳은 것입니다. 펠레라는 단어와 그 요에츠라는 단어의 그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상한 영어 번역 성경 번역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일부 한국 번역본들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놀라우신 조언자. 새 번역에서 그렇더라고요. 또 위대한 스승. 현대인의 성경은 완전히 의역을 해버렸어요. 위대한 스승이라고. 카운슬러라는 말을 그렇게까지 번역했습니다. 또한 공동 번역 성경, 천주교와 이 개신교가 같이 공동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탁월한 경륜가, 이 경륜이라고 번역한 놀라운 번역입니다. 가장 신학적인 것을 많이 담고 있는 건데 그것도 약간 더 많이 의역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번역들도 본래 성경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은
청교도들의 번역의 정신을 뒤따르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즉 기묘자이실 뿐만 아니라 조언하시는 분, 카운셀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전문적인 조언자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조언자라고 불려지지 않았지만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카운셀러, 즉 조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그 조언자 되시는, 카운셀러 되시는,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에게 가서 상담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카운셀러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상담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에게도 선생님에게 나가서 상담해야 되고, 또 직장 선배에 대해서 상담해야 되고, 또 우리보다 상사인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상담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의 상담자로 삼기보다 먼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즉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담자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내용 진술을 살펴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는 모사이신 예수님의 필요성,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을 상담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것을 좀 더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모사, 카운셀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사이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에 모사이셨습니다. 영원 전에. 즉 예수님은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모사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용된 모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계획하신 분, 결심하신 분, 작정한 분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사라는 표현에서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가운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영원한 회의를 하셨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회의를 개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영원한 회의에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계획되고 작정되었습니다. 사도는 그 회의에서 무엇이 의논되어 있는지 또 무엇이 정해졌는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인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이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그것이 바로 영원전에 있었던 그런 회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아들들이 될 것을 예정함을 입으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전의 모든 것을 정하시는 회의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펄전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사이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왕의 고문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는 전용실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한 모사가 되시기 때문에 모사라는 명칭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외심을 갖고 말하도록 합시다. 아주 엄숙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별들을 아직 창조하시기 전, 공간이 형성되기 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엄숙한 비밀 회의를 여셨다고 우리에게 계시되어 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고 은밀한 모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휘하는 강력한 빛 때문에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고, 따라서 모함으로 인해 교리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많은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교리조차 교훈조로 간단히 설명될 수 없지만 세상이 창조되기 전 삼일체 영광스러운 세 위 사이에 열린 그 놀랍고 영원한 회의에 대한 계속적인 흔적은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발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영원전에 회의를 하신 것입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결핍되어서 회의한 것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회의하고 그렇게 서로 토론하는 것은 서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식의 결핍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성부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전지하십니다. 또한 만족감을 증대하기 위함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만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전 검토와 숙고의 과정을 위한 회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번갯불과 같이 순식간에 모든 자신의 계획이, 예정이 검토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동의하고 그것들을 완료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왜 영원한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스펄전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세 위는 각기 전능하신 지혜로, 전지하신 지혜로 충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다 계획된 것입니다. 다 작정되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거룩하신 삼위 간의 협력 관계에 계시며 서로 간에 불일치가 없는 완전 일치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협력 관계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 사역이지요. 청교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과 예정을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7문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입니다. 거기도 카운슬러 말 썼습니다. 그 뜻대로 하심이라는 표현에 우리나라 번역성경에 빠졌는데 어려냐 The counsel of his will이라고 그의 뜻에 그런 그 도모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 이렇게 서로 상의하는 카운슬러라고 표현하고 있어. 카운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12문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 도모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13문에서도 천사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특별히 작정했는가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쯤에 보면 그의 주권과 그의 자신의 의지의 신비한 도모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31문에서도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라고 물으면서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택하신 자들과 맺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회의에서 영원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 회의에서 영원한 모사로 하나님의 모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모사로서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영원한 모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사인 그 영원전의 하나님의 모사가 되심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이 예수님께서 모사이시다, 그 이름은 모사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또 한 가지 그러한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합당한 모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은 모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모사로 말미암아, 모사를 좀 좋게 말했지만 악한 모략꾼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세상을 회복할 선한 모사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관리자로서 또한 청지기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류의 첫 초상이 악한 모사꾼인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와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모사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선한 모사이십니다. 악한 모사로 인하여 완전하게 망가진 세상을 다시금 회복할 선하신 모사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선한 모사가 예언되었고 실제로 선한 모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왜? 악한 모사가 깨뜨리고 파괴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모사꾼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선한 모사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악한 모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지요. 선한 모사가 오셔서 살려주는, 그러한 살려주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선한 모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모사인 사단에 의해서 파괴된 세상과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선한 모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스폴전의 말을 빌리자면 이 세상은 한 모사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으로 가장하여 간교한 수수로 여자를 속여 그녀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희망 속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머니가 그 창조주를 반역하도록 부추긴 것은 악한 모사꾼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 세상에 온갖 슬픔과 고통을 수반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파괴하는 악한 모사가 있었다면 이를 회복시키시는 선한 모사가 있어야 함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타락이 계략에 의해 일어났다면 신중한 계획이 없이는 세상이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사로서 선한 목사로서 있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회복할 선한 목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선한 모사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모사로 사람의 몸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일하고 위대한 놀라우신 선한 모사 되심. 여러분 그것들을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사단에 의해서 깨트려지고 어우러지고 부서진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선한 모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은 모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나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모사가 되신다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성도들의 구원자로서 모사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전 영원한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모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인류에게 선한 모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사이신 분이 사람 모사, 특별히 성도들의 모사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모사이신 분이 영원전의 계획, 경륜, 모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모사로, 특별한 카운셀러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모사이신 분이 성도들을 위하 이 세상에 특별한 모사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성도들을 위하여 모사로 오신 것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사로 성육신하신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모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성도들의 모사로서 성도들을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사탄의 선악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란 이름 안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모사로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구원의 모사이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참된 회개로 나오게 하시는 모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모사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모사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도들의 선한 목자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모사이십니다. 구원의 모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선한 목자이신 모사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시는 모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것은 자신의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희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신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 선한 목자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선한 목자로서의 모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모사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살리는 모사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도를 인도하는 모사이십니다. 견인. 성도들을 인도하는 모사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사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성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지막 천국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선한 모사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준 그런 모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 모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을 것이 있고 도움 얻을 것이 있으면 그 모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모사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성도들의 모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구원하시는 모사요, 선한 목자이신 생명을 주는 모사요, 끝까지 책임지는 모사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도들이 복됩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마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면서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사, 그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지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사이기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우리를 빼앗아 예수님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견인하시는 모사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사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사 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사. 여러분 세상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난제도 많죠. 수학적인 난제도 많지요. 네. 정말 사람들이 그거 풀어보려고 엄청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어떠한 한 사람도 문제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 정말 공동체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들도 필연적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교회적인 문제들, 직장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들, 현재의 문제들, 장래의 문제들, 부부 간의 문제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들, 친구들 간의 문제들, 학교에서의 문제들, 진로와 진학의 문제들 등등등 수없이 많은 난제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신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해결하시는 유일한 모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짐들을 예수님이 친히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문제들을 최고의 모사이신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모사라는 것이 카운슬러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담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상담하십시오.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뭡니까? 그것들을 예수님한테 상담하십시오. 상담하십시오. 정말 카운슬러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아뢰어 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편 52편 2절,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에게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짐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성자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때 그분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러한 모사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말해봐야 서로 그냥 더 공감하고 어려울 뿐이지요. 하나도 안 풀립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해봐야 일시적인 해결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사이신 예수님에게 말하십시오. 모사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가서 감당하십시오. 그분은 근본적이고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과 여러분에 있는 염려거리들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모사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으실 수 있는 해결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십니다. 그냥 가서 아뢰시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해결을 주시는 바로 모사이십니다. 그분에게 아뢰어 드리십시오. 진실로 예수님 이러한 모사이십니다. 영원한 회의에서 영원한 모사이십니다. 파괴된 세상을 회복할 유일한 모사이십니다. 선한 모사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의 특별한 모사가 되십니다.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사요, 생명을 주시는 모사요, 또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견인의 모사요,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로서의 모사가 되어주신, 그러므로 이러한 모사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모사로 삼고 올 한 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모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분에게 먼저 상담하십시오. 그분에게 아뢰어드리고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럴 때 모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주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크게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나아가 봅시다. 바로 이러한 모사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사 되심의 성격과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사로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계시고 나타내시며 어떠한 특징을 가진 그런 모사이십니까? 대리문답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18가지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모두 연결하여 예수님의 모사됨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묵상 가운데 5가지 정도만 간단히 항목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사됨의 첫 번째 특징은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모사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모사로 여기며 예수님께 상담하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모사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사로 삼고 나와서 상담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사되심의 전지성이요. 완전한 지혜로 모든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되기 전에 계획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사이죠. 하나 그리스도 완전한 지혜를 발휘하시는 모사이십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탁월했지만 모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모사이십니다. 세상의 모사들은 제한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기에 제한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그런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모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그러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서 모든 궁금한 점을 물어보십시오. 그분의 전지성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모사의 특징은 전능성입니다. 전능성이에요. 예수님 본래부터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사이시면서도 전능하시지요. 무슨 말이냐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전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려고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모사 되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아뢰어 드리십시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렇게 고백하죠. 간구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는 이 한 문둥병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 주님 원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전능성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꽉 문제들이 갇혀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카운슬러 대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가장 진실하신 모사이십니다. 모사 되시는 예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조금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모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으신 모사이십니다. 세상의 모사꾼들은 정말 진실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사꾼들은 다 거짓되지는 않지만 거짓과 진실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수한 진실하신 유일한 모사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예요, 모든 것이 아멘이요, 모든 것이 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진리이시죠. 시편 33편 4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은, 믿을 만한 유일한 그런 모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진실성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모사 되심은 완전성입니다. 가장 완전한 모사이세요. 세상의 모든 모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완벽한 모사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하신, 조금의 죄도 없으신 분이 무결한 모사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모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사되심의 특징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예수님은 영원한 모사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모사였다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들의 모사가 되어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모사가 되심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모사이십니다. 영원한 모사예요.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하다라고 시편 33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모사들의 말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도우면 돼요. 그죠? 잠시 도우면 고3들 대학 갈 때인데요. 막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그런 모사꾼들이 말하지요. 물론 그런 것도 일시적인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움은 되지 못해요. 왜? 계속 바뀌잖아요. 세상의 모사는 일시적인 위로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사는 영원한 위로를 줍니다. 영원하신 분으로 영원을 생각하시고 모사의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 30년 뒤의 모습을 다 보시고 우리의 모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에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영원한 모사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한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까지 생각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모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영원한 모사이십니다. 시편 33편에 10절 11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여호와의 모사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사 되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사 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크게 세 번째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 그 모사 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 모사됨의 특징을 두 번째로 다루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모사가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의 모사 되심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바로 창조에 나타났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사 되심이 창조에 나타났잖아요. 영원전에 그 모사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전과 작정의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걸 도와주는 그 카운슬러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 조언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 창조에 예수님의 모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사 되심이 창조에 나타나고 있죠. 영원전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대로. 실제로 창조 시작할 때 창조에 하나님의 모사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야. 노고스 예수 그리스도 노고스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모든 만물은 모사이신 예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랍고 기이한 모든 작품들의 모사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의 그런 모사가 예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시다. 그래 창조에 된 이 피조물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사 되심에 놀라운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사 되심은 섭리에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 영원한 해에서 성부 하나님의 모사이셨습니다.
그때 창조의 모사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섭리의 모사이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섭리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섭리자로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치 이 세상이라는 큰 그런 그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그 수레바퀴 핸들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레바퀴의 핸들을 잡고 돌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인생의 개인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뿐만 아니라 인류 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사로서 섭리 가운데 그런 모든 움직임들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10번째 말을 들어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섭리 부분에서 그의 아버지의 모사이셨습니다. 첫 인간이 탄생하고 타락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섭리하시는 모사이십니다. 최초의 군주제가 성립되고 퇴락할 때 자기 백성이 어디에 위치하며 얼마나 오래 있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섭리하시는 모사이셨습니다. 열방에게 그 유업을 나눠주시는 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가 우리의 거처의 경계를 정하셨지 않았습니까? 오 하늘의 산속자들이여, 그 놀라운 날에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시련의 무게와 자비의 날수를 정하시고 자기에게로 회복되는 시간과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모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영원전에 먼저 계획하는 일은 한 일은 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계획하심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작정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섭리의 책에 관해 자기 자신과 상의하실 때 개입되었던 지혜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섭리가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롭게 보이는지요. 여기저기로 전후좌우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게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알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모사로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성육신과 공생과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3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놀라운 모사되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사되심을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사이셨습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는 모사이십니다. 육체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는 모사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말씀을 듣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모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사이지 않습니까?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사 되심이 지혜가 가장 탁월하게 드러나고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모사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성도의 일평생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사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사되심은 모든 성도의 일생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각자 개별적인 모사로 일하십니다. 마치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모사로서 그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시간 그 환경들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모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 거듭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각자 개별적인 성화 진전의 프로그램을 돌리시면서 모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도들의 모사가 되신 분이십니까? 개인적인 전담 3당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적인 전담 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사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난제들을 누구의 도움으로 해결함을 받았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게 되었습니까? 모사이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모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모사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사가 되십니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개인 모사가 되어주십니다. 이 진리를 생각하고 있느라면 마치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변호사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처리하시는 개인적인 해결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사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일인 양 친히 전담으로 해결하시는 모사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니 나의 모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2017년 한 해를 살아갈 때 그의 이름은 모사라는 그 진리를 항상 잊지 않고 그 모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신, 마지막으로 깨달은 진리를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엣즈, 즉 모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성도들의 특별한 모사가 되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깨달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모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어떻게 살자고요? 모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셔.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시인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암브로스가 예수를 바라보는 책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을 9가지로 말하더라고요. 9가지. 그게 뭐냐면, 제가 3가지씩 나눠서 정리해 봤어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알고 생각하고 갈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사에 적용, 모사의 예수님은 알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모사가 되신다. 그것도 갈망하며 살는 그 모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 역사하기를 해서. 두 번째는, 두 번째 항목의 그 3가지 뭐냐면,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모사이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모사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늘 소망하며 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고 그 말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3번째 그룹은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고,
그 모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 해를 살아갈 때, 아니 일평생을 살아갈 때 성육신하사 우리의 요매츠 모사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모사이신 예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모사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모사가 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모사 되심에 놀라워하며 감탄하며 경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전담 모사가 되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황송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그와 같이 올려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개인적인 상담자요, 개인적인 주치의요, 개인적인 변호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에게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모사이신 예수님을 매일 의지하며 사십시다. 모사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모사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최고의 모사이신 예수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상담받고 지도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직 모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새롭게 주어진 2017년 새로운 한 해는 모사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합시다. 오직 모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다. 마지막으로 모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모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모사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네, 나의 모사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너의 모사가 되어주실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기묘자로 알려주신 그 예수 모사를 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그 이름은 모사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모사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고 감사 찬송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평생의 삶 동안 모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요회츠가 되어주신 예수님, 영원한 요회츠가 성도들의 요회츠가 되어주시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기 하나님, 우리의 모사 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생애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